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오늘 메시지는 우리 새생명 새생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시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은 항상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분명한 사실을 놓고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우리 보고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확실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답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은 이 말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믿는 거는 그거는 맹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이유와 근거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니거든요. 확실한 답이 있고 확실한 이유가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은 그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당연히 염려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에 아뢰라. 자, 그러면은 7절에 보니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은 되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 있죠?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염려할 거 없어. 염려하지 마. 그냥 감사함으로 나한테 이야기해. 그냥 나한테 감사함으로 기도해. 뭐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여기도 보면은 자, 하나님이 왜 네 염려거리를 그래 네가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네 염려거리를 없애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그러냐? 사실은 우리 마음 생각이 문제거든요. 자, 실제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염려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하나님이 끌고 가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생각 마음이 요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진짜 우리 마음과 생각만 딱 지킬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일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딱 서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놈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든지 자꾸 문제에 신경 쓰고 문제 때문에 자꾸 마음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거는 진짜 우리 사정이라니까, 대개 사정이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끌고 가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게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단지 네 생각과 네 마음의 문제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딱 지킬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자, 오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생각할 건 없고요. 진짜 간단하게 핵심만 마음에 딱 담으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이 끝났다.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답을 사실 내야지 되거든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고통, 모든 문제는 사실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딱 나오는 순간 애굽에서의 모든 문제는 진짜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 애굽은 끝났다니까요. 자, 그러나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자, 광야로 딱 들어왔을 때, 근데 광야에서의 고난, 고난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은 다른 고난이라는 거죠. 애굽에서의 고난이 아니고 광야로 나와서 당하는 고난은 다른 고난이라니까요. 근데 그 광야에서 당하는 고난을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은 진짜 끝났어요. 애굽도 끝났고 바로도 끝났고 노예도 끝났고 다 끝났다니까. 자, 광야에서 그러면 고난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그냥 고난 하나도 없냐? 그게 아니라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서 겪는 또 다른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른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아,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 상태 속에 있을 때의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거는, 아, 그거는 내가 구원받는 순간 다 벗어버렸구나. 다 해방받았구나. 아, 다 끝났구나. 진짜 다 해결됐구나. 그럼 지금 있는 고난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새로운 거라니까요. 그건 이제 광야에서 겪는 거예요. 자, 이 광야에서 겪는 거는, 이거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다른 고난, 새로운 고난이라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문제, 모든 그 고난, 모든 어려움은 정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겠어요? 그게 전도 때문이라니까. 그게 증인되기 위한 거라니까.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럼 분명히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에게 다른 고난과 다른 고통과 다른 어려움을 주실, 허락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 계획이 없다면은, 그리고 증인되는 계획이 없다면은 진짜 우리가 당할 그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거는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은 증인이 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전도를 위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정말 사실은 그게 아니면은 기도응답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이유도 없는 거고, 우리 인생에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때 당하는 고난은 그건 완전히 저주죠.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가 이미 갇혀 있는 그 상태 자체가, 그게 완전 저주 속에 빠져서 완전 저주로 오는 그런 고난이고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의 어려움과 그거는 다른 이유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구원받기 전에 거는 다 지나가 버렸고 다 끝나 버렸고, 우리가 남은 거는 이제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정말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전도 계획을 이루는, 그거 말고는 진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빌 게이츠보다 재산이 더 많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겠어요. 진짜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는 눈하고 이게 통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우리가 확실한 답을 내야지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야 한다. 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우리는 이 갈등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그리고 진짜 복음 받고 나면은 분명히 새로운 갈등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자, 이 메시지 있는 대로, 자, 가정에서도 그 분명히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죠. 그리고 우리가 직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새로운 갈등이 있죠. 자, 그리고 인간 관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아마 예수 딱 믿고 나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이제 가문의 배경이나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제일 먼저 부딪히고, 어쩌면 또 제일 막 크게 갈등이 되는 게 크게 이걸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도 제가 그 제일 먼저 그 예수님을 그 저희 집에서 이제 믿게 됐고, 그리고 단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는 길로 오게 됐고, 이게 그거를 부모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또 그럴 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뭐 정말 그 심하게 겪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뭐 그 겪는 그 어려움이, 그게 정말 그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또 그 직업에 있어서도, 자기 업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렇잖아요. 뭐 그 옛날 같으면야, 또 안 믿을 때 같으면야, 그냥 내 사업이 잘 되고 한다면야 뭐 거짓말도 시키고, 뭐 이중장부도 뭐 쓰고 그냥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 뭐 그 속이기도 하고, 아니 뭐 그 저기 지금 세상이 뭐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딱 구원받고 하나님 딱 믿고 나면은 이게 이제 다 이제 양심에도 걸리지,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그렇지.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안 하려니까 또 너무 힘들지.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과거의 불신자 때에 그 가졌던 관계가 점점 다 끊어져. 다 떨어져 나가. 아니 뭐 옛날에 뭐 술 친구니 뭐 이런 계속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에 있어 이런 갈등이 사실 이게 작은 갈등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제 특히 이제 새신자들, 새가족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새가족들은, 새신자들에게는 조금 잘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리고 또 잘 이렇게 소통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좀 힘이 되어주고 하는 게, 그게 참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조금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혀 이런 부분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잘 넘어서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갈등이 있을 때에, 또 실제로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고난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냐.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자, 구원받은 성도의 실존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의 실존.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 자, 있는 거고, 이거를 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불신자 때의 상태하고 불신자 때 하던 방법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이전에 이거를 어떻게 하기 이전에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이 뭐냐면은 그게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건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놓고서 그거하고 문제하고 한번 그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나한테 그래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고 내게 와 있는 건 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어떤 거냐.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게 그게 이제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 문제의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것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자,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그랬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셔요. 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이번 주 말씀대로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성막이 딱 섰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는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하셔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하셔요. 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은 자,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죠. 자,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 자, 그러면은 이 사실하고 이 문제하고 한번 놓고 보세요. 내가 받은 축복은 이런데 내 신분은 이런 신분인데 그러면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염려해야지 되냐? 이런 나에게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만 내면 돼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머리 함께 하셔도 그래도 이것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답을 낸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 아니 이런 내가 왜 이게 문제가 되지? 아니 이런 내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왜 내가 이런 이게 문제가 되지?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아니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리고 이거에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 정도의 축복인가? 진짜 거기에 답을 내면 된다니까. 거기에 답을 내면.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여기에서 사실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냐? 자, 이 문제의 해결책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답을 찾으셔야 되느냐면은 자,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자, 성령으로 24시간 항상 내 평생을 하나님 인도를 하셔요. 자, 하나님이 나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나를 인도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요런 갈등 속에 있는 나를, 요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사실대로가 아니라 이게 그냥 글자로 지식으로 머리로 그냥 알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진짜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이 사실을 정말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분명히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그러면 문제될 거 없죠. 이 속에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 가실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말씀과 기도라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성도의 생활 방식. 다시 말하면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냐면은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의 삶이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러면 되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내 기도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잖아요.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를 인도를 안 하시고 역사 안 하시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은, 그러면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분명히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모든 삶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팀이 돼 가지고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자,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답을 다 주시잖아요. 누구랑 가야지 되는지 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장소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가 보니까 실제로 다 준비되어져 있고 만남이 이루어져요.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인도를 하셔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되죠.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기쁨이 충만케 된다.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러면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냐. 자, 그러면은 나에게 이런 갈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이냐.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갈등, 이런 문제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면은
그러면은 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찾으면 된다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예배와 기도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의 축복.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이 사실을 누리는 기도 예비. 우리가 이 속에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갈등,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메시지가 저는 이제 초창기 때에도 우리가 새 생명 새 생활 이 메시지를 딱 보는데 저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참 다비딕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이게 딱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어요. 그래,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어?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만 하면은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될 거 없지 않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래, 그게 기도구나. 이게 굉장히 이렇게 메시지가 너무 이게 확실하게 딱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내가 인도 속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편에서 하는 길이 그게 기도구나. 다른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시행을 하겠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게 맞냐? 내가 그 사실을 진짜 믿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가 진짜 그 사실을 믿느냐?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이거는 계속 갈등되겠죠. 기도하면서도 계속 불신앙 안 떠나가겠죠. 기도하면서도 계속 염려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진짜 믿으면은 그게 정말 믿어지면은 기도할수록 계속 확신이 더 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그러면 상관없지. 아니 그러면은 문제될 거 없지.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가 정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딱 지켜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계속 우리는 뭐 갈수록 이렇게 분명한 것이, 우리는 뭔가 당장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막 그래야지 아마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순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먼저 응답을 하신다. 실제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진짜 딱 확신이 딱 오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고, 실제로 실제로 그게 내 자신에게 영향을 못 줘요. 이미 그 문제는 정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요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직장이나 뭐 하여튼 뭐 질병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런 문제는 일단 놔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기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탁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고난 고통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게 나에게 축복이 되고 이게 나에게 응답이 된다. 그래서 감사가 돼야죠.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없었으면은 오히려 더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진짜 이런 문제가 있기를 천만다행이구나. 그런 고백이 정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우리가 실제 현장과 우리의 삶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그리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그리고 그 문제에 실제 그 속에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고 그러면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어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거고, 또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리고 나를 치유하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그런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에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신다면은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그게 기도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